요나서의 말씀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요나서 1장 1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경 안에 그 내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분명히 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요나 어느 시대에 사역했을까요? 네, 여로보암 2세 왕 때 사역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일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북이스라엘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부강했던 시대의 원인은 외세의 침공이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로 한다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수르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거나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아수르의 그 내부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 아수르가 국력이 약화되게 됐던 원인으로 한다면 전염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아수르의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계기 일식에 의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하고 두려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말씀을 요나에게 하십니까? 너는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는 이전에는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늘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어,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로 가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요나는 가장 아주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나를 언급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선지자 요나는 실제 있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도 그 당시 예수님께서도 물론이고 유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요나가 실제적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사건은 모두에게 잘 알려졌던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요나서는 선지서에 의하면 선지서 중에 네 장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선지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하에도 보면 이 요나가 이제 기록됐던 그 요나가 그 요나서를 기록한 그 기록 연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종 하드게베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열왕기 하를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선지자 요나가 이미 역사서 열왕기에도 기록되어 있던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야 그 다음 장 20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통치 시기가 분명히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요나는 언제 활동했냐?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던 시기에 요나가 활동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분명히 여로보암 2세고 2세 때 활동했고 그때 아수르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아수르에 안 좋은 일들이
가득했었던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그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언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어, 기록 연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연대표를 보면 이 여로보암 시대,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렸던 시대, 밑에는 남유다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우시아 가운데 이 우시아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여기는 잠깐만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자, 제일 밑에 이 파란색은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는 어디냐? 바로 아수르입니다. 자, 이 나라들의 연대를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 이 800년대부터 그리고 760년 사이에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BC 예수님 오시기 전 760년에서 800년 사이에 이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당시에 이 여로보암 시대를 보면 밑에는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 통치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여로보암 시대에 남유다는 우시아 왕이 통치를 합니다. 둘 다 어떤 왕입니까? 공통적으로 부강했던 나라, 부강한 나라가 바로 이 우시아와 어, 여로보암 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시대가 동일하게 부강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수르의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 아수르가 부강해졌었으면 아마도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어려운 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일들이 생겼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공격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곧 어, 살마네셀 4세와 그리고 사드헤립 왕이 등장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요나로 하여금 아수르에 복음을 전하러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의 할아버지 이 예후의 때는 이 아수르에게 정말로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자, 요 내용을 한번 크게 살펴보면요. 예후가,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할아버지인 예후 왕이, 그러니까 3대 앞섰던 왕인 예후가 이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그때 전투가 카르카르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이 카르카르라고 하는 전투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많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수르와 함께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막아내지를 못하고 아수르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예후가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게 되죠.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니까 속국의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에 하여서 아주 미움 마음을 갖게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카르카르 전투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연합군이 아수르에게 패배함으로써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이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이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해서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했던 그 돌 비석들이 있습니다. 그 돌 비석에 이 상, 상부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자, 요 그림을 이렇게 가져와 보면 이 북 예후가 이 살만에셀에게 자기의 것을 조공을 갖다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예후가 이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이 카르카르에 대한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머리에 이런 모양을 뾰족한 모양을
모자를 쓴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인데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침공을 하고 이 밑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발굽에 밟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완전히 자기의 나라를 어, 괴롭힌 나라, 자기의 나라를 그냥 겁박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나라를 파괴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수르였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요나서를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아수르는 자기의 나라를 이렇게 말발굽에 짓밟은 나라, 그리고 백성들의 목을 자르고,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 그리고 이후에 이 예후 왕이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으면서 나라가 쇠퇴해져 가게 됐던 원인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예후 시대 때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냐면, 자, 이런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보시면 사람들을 이렇게 형틀에 묶어 놓고 밑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발을 잡아당깁니다. 자, 여기 읽어보면 성문 위에까지 솟는 기둥을 세우고 반란을 일으키 모든 수령들의 가죽을 벗겨서 그 기둥을 그들의 가죽으로 덮었다. 나는 그 어떤 사람들은 기둥 안에 가두고 봉화했으면 어떤 사람들은 기둥 위에 형주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나는 관리들, 반역한 궁정 관리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애국자들이죠.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애국자들의 팔다리를 잘랐다. 나는 그들 중 많은 포로들을 불로 태웠고 많은 사람들을 산채로 포로로 끌고 왔다라고 살만 에셀 3세가 이렇게 블랙 오벨리스크에 기록을 합니다. 돌판에다가.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아수르 왕궁의 유적을 발견했을 때 왕궁의 벽면에는 포로들이 당했던 끔찍한 일들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 하면 정말 치를 떠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수르의 당시에 가장 부강했던 수도라고 얘기할 만한 니누에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예 아수르 땅은 밟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려고 합니다. 정반대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어, 핵심 구절이 뭐냐? 요나서의 핵심 구절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만에 났다가 하룻밤 만에 말라버린 이 박농코를 내 아꼈거든. 이제부터 빨간색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물며 이 큰 성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북이스라엘 사람 요나의 마음에, 요나의 관점에서 아수르는 적국입니다. 그리고 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아수르는 많이 쇠퇴해졌고 이 당시에 전염병도 돌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계기 일식에 의해서 갑자기 달이 가려지고 캄캄해지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아수르를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계기일식으로 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저 앞에 반응합니다. 아수르 전체가 회개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니누의 사람들은 반응했습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내년부터 이제 살펴보겠네요. 살펴보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자, 그러나 그러나 이 요나의 마음은 그걸 원치를 않았어요. 이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반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아수르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다. 나는 정말 싫은데, 나는 발도 듣기 싫은데, 나는 쳐다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랑하시구나. 하고 요나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건성건성 복음을 전합니다. 3일 길을 걸어야 될 길을 그냥 하루 만에 걷습니다. 어떻게 그 한 바퀴를 돌 수 있습니까? 뛰어다녔던 거죠. 뛰어다니면서 듣거나 말거나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뭐 회개하세요,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보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뭐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건성건성 그냥 마음이 없이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러자 요나가 화가 난 거죠. 짜증이 난 거죠. 요나가 너무너무 짜증이 난 거죠. 그런데 자기의 그 동풍으로부터,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자기를 아껴줬던 이 방잎이, 방넝쿨이 동풍으로 해서 말라버린 거죠. 그 동풍을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동풍을 보내시죠? 말라버린 거죠. 요나가 그냥 화가 납니다. 그 화를 내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네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했던 박노크를 그렇게 아끼는데 나는 내가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과 가축을 아끼는 것이 왜 내가 불가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요나서에서 이 4장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끝난 다음에 이제 5장이 쓰여져야 되죠. 이 5장은 없습니다. 5장은 누가 써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써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대상, 내가 그렇게 가까이 하길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대상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자,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은혜를 베푸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나의 교만하고 건방진 태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보여주시려고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사상으로 인한 편협한 생각을 책망하시고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이스라엘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려고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인자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 이방 민족 아수르도 아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요나의 고집, 정말 요나 같은 고집이 없죠. 죽어도 싫습니다 하고 다시스로 도망가죠. 오늘날의 스페인 땅으로 도망합니다. 고집과 교만과 성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멸망하지 않게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시간 조금 지났지만요. 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요나입니다. 북이스라엘이죠. 자, 니누의 땅은 이쪽입니다. 여기가 아수르 지역입니다.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요바라고 한 항구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4,000km 떨어진 곳입니다. 니누에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880km입니다. 그런데 다시스 4,0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스 땅으로 요나가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가는 도중에 이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침몰하지는 않았어요. 침몰할 뻔까지 간 거죠.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그 강한 풍랑이 잠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시고 이 큰 물고기가 다시 이 느느의 땅 해변에 요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이 핵심 구절 요나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마음을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굴까요? 가기 싫은 사람은 가기 싫은 곳은 어딜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약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내가 멀리 하고 싶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선교지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그를 사랑하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선지자 중에 가장 첫 번째 선교사 한다면 요나입니다. 그에게 요구됐던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가시가 돋친 그 사람을 내가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교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첫걸음이다라고 요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세한 본문 1장부터 내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모사님 들어오셨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 올해도 우리 이성은 전사님 수고하셨고 또 우리 성원 형제도 필리핀에 와서 말씀 공부하고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사모님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아침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요. 네, 내년 네, 며칠 뒤 내년부터 또 1장부터 우리 요나스 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르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머리만 커지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